또 우리나라가 요즘에 인권 여러분 대단한 인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 기독교 국가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데가 여러분 영국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 인권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허용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하는 것을 다 묵인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영국이 여러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적인 모습으로는 영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이루는 아주 처절한 기독교가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믿음을 잘 가꾸고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연약함에 휩싸인 인생을 뭘로 표현하는지 아시죠?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뜬구름 같다, 풀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기와 같고, 그 다음에 하루살이와 같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버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더기, 지렁이, 이것이 연약에 휩싸인 인간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버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전의 성경은 지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더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랬는데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러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버러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요, 무능함, 약함, 연약함, 비참함, 비천함, 무가치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버러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해 볼 적에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자기들인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보니까 꼭 진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맞으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마치 여러분 지렁이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꿈틀거리면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와 같은 버러지 같은 것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강대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자기들을 생각할 때 그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버러지 지렁이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렁이를 버러지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삼으시겠답니다. 여러분 큰 산을 쳐서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고 결국 그를 통해서 큰 능력을 하나님이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 버러지와 같은 아무런 쓰잘데없고 힘없는 이와 같은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은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산을 부수고 여러분 겨같이 만들고 크게 하나님이 쓰시면서 능력을 더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어떤 자에게 임하실까?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비운 자에게 하나님이 새 타작기와 같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버러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자신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자만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인생을 찾아 방황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로부터 관심을 끊고 멀어지시긴다고 하는 거예요. 유럽에 무신론자 클럽이 있습니다. 지식인들로 구성된 클럽인데 이들은 전적 신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여러분 살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능력 있게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공공연하게 그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노래를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영국에서 공공연하게 여러분 지식층들이 모여서 무신론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언제 이름을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축을 끌고 가족을 이루어서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21년 전에 앙가품을 가지고 보복하겠다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리고 때를 쓰고 때를 씁니다.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서 싸울 수도 없고 뛰어 있을 수도 없이 힘이 무능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손 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를 이룬 21년 만에 이룬 부르도 하나님의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어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너 바꿔라 그랬습니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약함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자기를 찔러댔겠는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제거 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래서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고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절대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며 자비를 부어주며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부어주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철저히 부서지고 항복하고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가
그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역사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실패가 찾아올 때에 그때 여러분 낙심과 좌절 속에 있기보다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뒤에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라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할아버지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두렵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머리가 찌근거립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가 스펄전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펄전아, 너의 그런 떨림과 두려움을 만족하게 여겨라. 너의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너도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말재주를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깔끔하게 멋지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매달리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능력도 권세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곧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때인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버러지, 지렁이. 여러분 버러지, 지렁이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손도 발도 날카로운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등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도 겨같이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나 방법과 수단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설령 여러분 의지할 때가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 있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고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살만해졌습니다. 강한 나라가 됐어요. 부자 나라가 됐어요.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굉장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속에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힘은 얼마나 정도 되지? 해가지고 군사력을 테스트해 봅니다. 무력이 얼마나 힘이 있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해 봅니다. 조사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웃겨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참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3가지 벌을 내리면서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첫째, 3년 동안 흉년 때문에 고생당할 거다. 두 번째, 3달 동안에 적군에게 쫓겨다닐 거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국에 온역이 있을 거다. 너 하나를 택해 그랬어요. 여러분 3년 기가 막힙니다. 3달 아닙니다. 3일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 그걸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깐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역을 내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생떼 같은 장정 7만이 죽어나갑니다. 3일 동안에.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힙니다. 자기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생떼 같은 장정 7만 명이 병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아무리 군대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경제력이 넓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온역을 거두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잊어도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버러지에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버러지는, 지렁이는 배로 기어다닙니다. 꿈틀꿈틀거리면서 배로 기어다닙니다. 완전히 엎드러져서 기어다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엎드러져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죄성이 깨어지고 바스러져가지고 지렁이처럼 낮아지고 항복하여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항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복하라. 야곱도 전리망 앞에 부딪혀가지고요, 한두피가 부러져가지고 쩔떡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바로왕의 공포 앞에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바로왕의 공주가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구출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바로 모세는요, 바로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바로 왕궁이 무슨 왕궁이냐고요? 조그만 나라입니까? 천만입니다. 애굽의 거대한 제국의 왕국입니다. 거기서 모세는요,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로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로얄 교육을 받습니다. 왕의 교육입니다. 최고로 좋은 거 먹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40년을 부귀영화 누리면서 여러분 삽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40이 되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들켜가지고 방랑자가 되고 쫓겨가는 도망자 인생이 여러분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전락을 합니다. 미디안 장인, 미디안 사람의 사위가 돼가지고요,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얼마나 낮추셨는지 몰라요. 그 속에 있는 애굽의 교육을 빼뜨려 놓으십니다. 그 속에 있는 교만과 아집을 빼뜨려 놓으십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우월감도 빼뜨려 놓으십니다. 아집도 빼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를 갖다가 완전히 양치기로 전락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할아버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 아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때 부르십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못합니다 3번씩이나 못한다고 뒤로 낮아빠질까요? 하나님이 승질을 부리면서 내가 할 테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이 모세를요 40년 동안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놓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고난의 생애를 보내면서
바울 속에 여러분 모세 속에 있는 옛성과 옛 아짐과 옛 육성과 그리고 옛 애굽의 교육도 다 빼뜨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준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쓰기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실패, 슬픔 등을 여러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모세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야곱에게도 그런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꼭 부정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원망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으로 볼 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넣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만드시는 손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에 자신을 맡겨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손을 들고 있어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항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권속을 내 그릇 안에 넣으셔가지고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버러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억눌려서 버러지처럼 꿈틀거리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배를 다니는 처절한 이민족이 꼭 여러분 구덕에 와갖고 버러지에 와갖고 지렁이 와갔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버러지 야곱아, 구덕이 야곱아, 지렁이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새 타작기,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을 부시고 돌을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쓰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